찬양대에서 찬양을 드리는 찬양 가사 중에 내 삶이 주님을 찬양해라는 가사를 들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참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삶을 통하여서 찬양을 받는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하기는 어렵지만 TV나 또 영화나 이런 데를 보면 재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뭐냐면 이 증인이 어떻게 증언하는가, 이게 참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증인의 말 한마디에 그 서 있는 사람이 유죄이냐 무죄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증인은 항상 진실만을 이야기할 것을 선서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 증인이 만약에 위증하게 되어지면 그 위증에 따르는 처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이 증인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라고 했습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증인들입니다. 그러면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이죠. 이 땅에서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무엇을 증언해야 할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증인인데 그러면 증인으로서 뭘 이야기해야 되느냐, 어떤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증인으로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증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그 오래전에 오셨던 그 한 인간으로서의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증언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생각 속에는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시고 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져서 내가 온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건증을 받았습니다.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진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결해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는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이 복음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복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또 복음을 의심하는 일도 있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쫓으려고 했어도 결코 되지 않습니다. 복음에서 벗어나는 것은, 또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우리는 복음 안에, 그리고 복음을 굳게 붙잡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만 가질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정의는 내가 믿고 있고 또 내가 받았던 것,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 하라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이것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고, 전하라고, 증언하라고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복음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것을 기억하시고 그 증인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로, 그럼 왜 우리가 이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면 생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게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라는 거죠.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단순하게 야, 너 종교 생활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좋은 그런 마음의 수양을 한번 쌓아보지 않을래?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 그러면 내가 이런 종교생활을 한번 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격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과격합니다. 너 죽을래? 너 살래? 이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있는데,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가 살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너 죽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증언이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지만, 내가 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지옥과, 이 이야기 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천국 가야지, 이 이야기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주 과격한, 그러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너 살래? 너 죽을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이 복음을 왜 전해야 하느냐 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의 인생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다들 죄인들입니다.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지옥이죠. 근데 앞으로 죽어서 지옥 간다라는 것, 이게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17절, 18절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내용의 말씀은 교회가 초창기에 교회가 세워질 때, 사도행전 그 시대의 교회가 세워질 때에 믿음의 증거로서 일시적으로 일어났던 그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17절, 18절 말씀을 역으로 보게 되어지면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런 인생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귀신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흔히들 이사를 할 때도 나를 잡아야 되고, 집에 못을 막는 것도 쉽게 하지 못하고, 결혼을 하는 것도 나를 어디에서 가서 받아야 되고, 이것만 보더라도 너무 사탄에 얽매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입 역시도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 입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생명 없는 죽음의 이야기들이 그 입에서 계속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먹고 마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먹고 마시는, 그 죄가 자기를 배부르게 할 것 같고 행복하게 할 것 같다라는 착각 속에서 죄를 계속 먹고 마시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 영적인 질병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게 바로 이 17절, 18절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사람의 모습을 역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러나 예수 믿게 되어지면 이러한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지고 건짐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유하게 되어진다는 것. 17절, 18절에 역으로 나타났던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거기에서 자유하게 되어진다는 것.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덮어 씌워서 사탄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좌지우지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 사람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좌정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에 완전히 짓밟힌 그 사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귀신에 또 사탄에 어떻게 사로잡혀서 얽매여서 내가 거기에 홀려가지고 내가 지금 정신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럴 수 없습니다. 담대하십시오.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예수님께 짓밟힌 그 사탄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그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러한 자유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둘 거냐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도 거기에서 자유케 해야죠. 그들도 거기에서 건져낼 수 있어야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것에서 건짐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 더 이상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얻어야지요.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됩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이제 너희는 온 사람의 강요한 이에게 모르고 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지요. 사명이라는 것.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우리 머리로서는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머리에서 입으로까지 오기가 참 힘이 듭니다. 머리에서 입으로까지 오기가 참 힘이 들어요. 머리로서는 알겠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알겠는데, 이게 예수님이 명령이라는 건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알겠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와 같이 직장생활하는 사람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나의 가족에게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머리에서 입까지 오기가 참 힘이 들고, 이게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이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으로만 생각되어졌지만, 그러나 이게 분명하게 나에게, 바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지상 명령으로 삼으셔야 돼요. 지상 명령. 최고의, 이 땅에 있어서의 최고의 명령. 그렇게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아 주의 시대가 확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셨으니 나의 생명조차 더욱더 귀한 것으로 여기게 하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참 아멘이 쉽지 않은 말씀인데요. 그래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는 바울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어집니까? 지금 살 게 많은데, 해야 할 게 많은데, 내가 지금 교회 가고 살아야 될 인생이 내 속에 참 많이 있는데, 아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들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는, 이게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게 내 인생에 들어와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거는 바울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여도, 쉽게 받아들이지 아니하여도, 이게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통하여서, 가슴을 통하여서 듣고 싶어하는 고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이어야 하는데,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는 교회로서 마땅히 고백해야 할 고백이,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데, 이게 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많이 가질 수 있고 적게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살 수 있고 적게 가지고 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많이 가진 것이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그 많이 가진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버립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많이 가진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우리 노후가 참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노후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노후 준비가 우리의 참 70, 80, 90의 인생에 있어서 나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준비는 해야 되지만 이것이 나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나의 최고의 지상 명령으로 삼아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지상 명령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사람임을 명심하십시오.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인생은 우리의 나그네 길,
나그네 길.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이게 참 잘 이해되어지지는 않지만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이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나그네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이 나인 것으로 착각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목적이 있다라고 착각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사람이 이 땅을 또한 그냥 살 수는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만 하늘의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부름 받아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너 내가 보낸 이 땅에서 무엇 하다 왔니라고 물을 때에 주님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다가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명자임을 명심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특별히 젊은 우리 청년들, 청장년들, 우리 학생들,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는지, 그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똑같이 가지는 생각들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 공부하느냐? 왜 직장 생활을 우리가 계속해서 좋은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느냐?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러한 가치관을 가진 자가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큰 세 번째로 어떻게 그럼 증거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복음은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릴 때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열정이 생기고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의 문이 열릴 때에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믿고 주께로 나오게 되어지고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된다는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달라고 또 전도할 때 그 듣는 자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3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전도의 문이 우리 교회에 열리게 해달라. 내 자신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담대해야 됩니다. 20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 연초에 민수기 말씀을 본 것이 기억이 나십니까?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앞으로 보시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보좌는 그들에게서 떠나고 여호와는 그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은
막상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었고 그 정탐꾼들이 들어와서 보고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민수기 24장 9절의 말씀을 했던 것이죠. 두려움이 찾아오고 있는 그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가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이 20절 말씀에도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하시리라? 함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그 전도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는 나 혼자만이 거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중심에서, 아니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도의 현장으로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20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이게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제자들이 나가 도로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무엇 한다고 그랬죠?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역사하시는 현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늘 보면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뭡니까? 아, 하나님께서 하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되어지는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은 그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들이 이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해냈다, 제자들이 그것을 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도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장이 전도의 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둔한 입술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그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생명으로 어떻게 옮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 현장에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 전도의 현장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전도의 현장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아마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상대가 예수를 믿고 또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떠한 언변을 가지고 어떠한 말을 했기에 그 사람이 예수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단지 나는 그 사람을 만났을 뿐입니다. 단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뿐입니다. 단지 교회로 인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령의 역사하시고 그 귀의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얼마 전에 잊어버리고 있었던 친구에게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그 친구가 지금 교회를 참 열심히 부인하고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고등학교 때에 내가 나에게 교회 가자고 한번 내가 나를 교회로 데려간 적이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 부분들인데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억이 안 날 정도면 내가 뭔가를 아주 생각을 깊이 하고 뭔가 어떤 것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 그 친구에게 그 말 한마디 던지고 그를 데리고 교회로 온 것 이것밖에 없는데, 수십 년이 지난 그 가운데에 그 친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전도의 현장으로 우리가 다 같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이 전도의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배자로서의 사명이 있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려야 할 사명이 있고, 제자 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수긍을 잘 합니다. 그렇지, 그렇게 되어야 되지, 나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지, 내가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받아야지, 복음의 열정을 가져야지, 내가 제자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야지, 그게 받아들여집니다. 인정되어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 사모하는 마음도 가집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멈칫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또한 이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의 현장에 서 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전도의 현장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서, 복음의 증인의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머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의 입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